시편 40편은 이 시와 관련해서 지어진 찬양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이 찬양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편 40편 이 앞부분의 말씀은 1절부터 읽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와 용기와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시 또한 다윗이 지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유난히 두드러지는 표현이 나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냥 막연하게 어떻게 이루어지겠지, 어떻게 되겠지 이런 기다림이 아니고 어떤 일이, 간절히 바라는 어떤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참을성 있게 끈기 있게 기다렸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다른 관점에서 보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다리는데 말씀드린 대로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과 그냥 기다리는 것은 다릅니다. 인내하면서 참을성 있게, 그렇지만 마음속에는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응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여기에 무언가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이 다윗이 이야기하거든요.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가 금은 보화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가 어떤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가 아니고 다윗은 기도의 목적이 분명하게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도의 목적은 여호와를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를 내가 기다리고 기다린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기다리는데요, 그 사람은 나를 몰라요. 내가 아무리 기다린들 그 사람이 내가 기다리는 것을 알고 기다리는 나에게 오겠습니까? 올 리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다려도 나하고 어떤 분명한 관계가 있어야 약속을 하고 오는 것이지, 내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 신뢰하는 관계가 아니면, 믿을 수 있는 관계, 기다릴 수 있는 관계가 아니면 기다리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려도 되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다려도 되는 사람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인 당신을 기다려도 된다고 이미 우리에게는 허락을 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기다려도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 다시 말해서 이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주 특별한 관계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고백이 없으면 기다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기다려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도 되는 사람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다려도 되는 사람,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와 용기와 회복과 축복을 기다려도 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 말은 내가 기도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이루어지고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이것이 되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도 기다리고 도움도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아무런 어떤 기약 없이 그냥 마냥 털썩 주저앉아서 무엇을 기다리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냐면은 부르짖으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르짖으면서 기다립니다. 다윗이 얼마나 애타고 간절한 상황이었을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정확히 짐작할 수는 없지만 지금 다윗은 부르짖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부르짖으면서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이 더 원한다고 믿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기도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간절한 기다림을 하는 것, 이것이 오늘 금요 성령 기도회에 우리가 모인 하나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들으심의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요,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귀를 기울이면 예를 들어 아이들이 만약에 부르잖아요. 귀를 기울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몸을 이렇게 숙여야 됩니다. 몸을 숙여서 아이에게 귀를 가까이 가져가야 됩니다. 가져가서 그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야 됩니다. 귀를 기울인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몸을 굽히셨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관심을 가지셨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몸을 굽히셨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내 상황을 이해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셨다. 내 상황을 이해하셨다. 나를 아신다는 뜻입니다. 나를 아시니까 나에게 몸을 굽히셔서 들으시는 거죠. 나의 상황에, 현재 나의 모습에, 나 자신의 관심을 가지시는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 사랑의 모습을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기다림 끝에, 하나님이 부르짖으셨다라고 이야기한 그 끝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고 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가 막힐 수렁에서 건지시고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죽음의 구덩이에요. 아예 빠지면은 못 나오게 아주 정교하게 설계해서 판 함정과 같은 겁니다. 거기에 다윗이 빠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 다윗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 혼자의 힘으로 이 정교한 함정을, 구덩이를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여기에서 다윗이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죠. 그 구덩이 깊숙한 곳에서 다윗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몸을 굽혀서 그 구덩이에서 나는 다윗의 신음소리에 귀를 가까이 대신 거죠. 이 모습이,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모습이 그려져야 됩니다. 기가 막히다, 이 말은 끔찍하다는 것입니다. 끔찍하다, 소름 끼칠 만큼 끔찍한 웅덩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습지나 늪지대, 시궁창, 이런 것입니다. 수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고난을 겪고 있는 모습,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이 수렁으로 다윗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 거의 죽을 고비에 이르렀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정말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처한 최악의 상황,
이러한 상황을 지금 다윗이 이렇게 웅덩이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중에 여러분 이런 일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의 인생을 쭉 생각해 보니까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이런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로 웅덩이에 빠지기도 했지만 그 다윗이 양을 칠 때도 보면 사자와 곰이 양을 잡아갈 때 그 사자나 곰 같은 짐승들에게 쫓아가서 돌팔매로 던지고, 다윗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입을 벌리고 거기에서 양을 내가 구해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사자가 입을 이렇게 벌리면 얼마나 큰지 혹시 보신 분 있으십니까? 저는 사자는 못 봤는데 호랑이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서울에 가면은 어린이 대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어린이 대공원에 가면 동물원이 많이 있거든요. 동물원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사자도 있고 뭐 사슴도 있고 곰도 있고 동물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하루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혼자 제가 그 어린이 대공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을 보고 싶어가지고 동물들 이렇게 쭉 보러 다녔는데 마침 그 호랑이가, 이게 시베리아 호랑인지 인도 호랑인지 모르겠는데, 호랑이가 앞발을 이렇게 쭉 내밀고 그 이렇게 철장 앞에서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철장이 이렇게 그 막 촘촘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발이 문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철장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게 철장이라고 하면 호랑이 머리가 여기 있고 앞발이 이렇게 툭 나와 있어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호랑이 앞발을 제가 만졌어요. 가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가깝게 접근하게, 이 어린이 대공원의 안전 상태가 좀 문제가 있는데 너무 가까이 해놔가지고 제가 가서 호랑이 한번 만져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호랑이 앞발을 제가 이렇게 만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쭉 늘어져서 자던 호랑이가 진짜 깊숙하게 자는 줄 알았는데 제 손이 닿자마자 앞에서 우당탕 일어나더니 굉장히 크게 표현을 하면서 입을 쫙 벌리더라고요. 제 바로 눈앞에서 아가래가 이렇게 벌어지는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제 머리통이 들어갈 만큼 정말 그 호랑이 입 군형을 봤습니다. 저 안에 이렇게 호랑이 이렇게 넘어가는 목구멍까지. 아마 호랑이 입을 그렇게 가까이 보고도 살아남은 사람이 별로 흔치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정말 아주 굉장히 빠른 순간에 호랑이가 후다닥 일어나면서 그 호랑이가 표효하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으렁거리면서, 그러면서 입을 쫙 벌려서 저를 향해서 이렇게 앞발을 확 치겨드는데, 정말 그 철창이 있어서 망정이지. 그런데 제가 그 모습에 너무 놀라서 뒤로 그냥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이게 자연스럽게 뒤로 이렇게 자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호랑이의 아가리를 제가 잘 봤는데, 유심히 봤는데 한 정말 0.1초 사이에.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호랑이를 못 건드리겠더라고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정말 이게 어마어마한 어떤 위력이 있습니다. 정말 최고의 맹수라고 하는 말이 괜히 그런 말이 붙을 짐승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그날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다윗이 사자나 곰이 자기가 기르는 양을 물고 갔을 때 다윗이 쫓아가가지고 그 사자와 곰의 아가리를 벌리고 양을 구해왔다. 저는 다윗이 이 말을 사울 앞에서 했거든요. 사울 왕 앞에서 이 말을 할 때 저는 얼마나 다윗이 이미 용사로서 준비된 사람인지 그것을 저의 경험에 비추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윗이 용감한 사람이구나. 양 한 마리 차라리 그렇게 그냥 잃어버리고 자기 목숨을 구하는 것이 낫지 감히 곰이나 사자와 같은 동물하고 싸우려고 들다니요. 인간이 사자와 곰과 싸우려고 들다니요. 대단한 그 성경의 다윗의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과연 다윗은 휘파람을 불면서 사자와 곰과 싸웠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절박함으로, 여기에서 내가 잘못되면 양을 살리는 건 고사하고 내가 사자 밥이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사자에게 덤벼들었을 겁니다. 저는 그 생각이 납니다. 그 어마어마한 호랑이의 그 입을 벌린 그 정말 손꼽니가 정말 섬뜩할 정도로 여기서 이렇게 눈에서 이렇게 눈앞에서 벌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합니다. 네. 이런 일뿐만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는 어땠겠습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 왕이 자기와 같은 방에 있는데 사울의 손에 창이 들려 있습니다. 사울도 전쟁의 명수입니다. 사울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데 그 다윗을 향해서 사울이 창을 집어 던집니다. 다윗을 박으려고.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집에 자객을 보내어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기다리게 합니다. 이렇게 10년 동안 사울 왕의 집요한 추격을 계속해서 피해서 다윗이 도망 다녔습니다. 굴에도 숨고 계곡에도 숨고 바위 뒤에도 숨고, 심지어는요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이제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어가지고 블레셋 사람의 성에 가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마을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그만 알아봤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의 장수인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이다. 어떻게 저런 놈이 어떻게 우리 블레셋 사람들의 마을에, 성 안에 들어와 있느냐. 다윗을 전부 다 사람들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이제 눈에 살기가 등등해서 다윗을 향해서 몰려옵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아십니까? 미친 사람 행동을 한 거예요. 그때 수염이 좀 있었을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미 이때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고,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최고의 용사로 인정받는 사람인데 도망 다닐 데가 없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마을로 간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 아닙니까? 기가 막힐 수렁이에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의 그 성에 갔는데 자기를 알아보니까 여기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미친 척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 정신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침을 자기 수염에다가 질질 흘리면서 벽에 이렇게 기대어 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을 막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렇게 정신 나간 사람이 무슨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기느냐, 그냥 내버려 둬라. 우리가 다윗을 어떻게 할 필요도 없겠다. 내버려 둬라. 이렇게 해서 다윗이 살아남았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사자와 곰과 싸울 때부터 다윗이 도망 다니던 그 수많은 세월을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 결과 어떻게 하셨다고요? 끌어올리셨다고요. 거기서 끌어올리셔서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나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듣자마자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하셨는데, 그 웅덩이와 진흙탕에서 나를 건져내어서 반석 위에 내 발을 두셨습니다. 웅덩이는 실족하는 곳입니다. 웅덩이는 목숨이 위험한 곳이고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반석은 어떤 곳입니까? 반석은
발이 빠지지 않는 곳입니다. 안심해도 되는 장소입니다. 실족하지 않는 곳이 반석입니다. 실족할 상황이 되어도 웅덩이가 많은 곳을 지나가면은 발이 빠지게 되지만요, 실족할 상황이 되어도 발이 반석 위에 있으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반석을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그 반석 위에 다윗의 발을 두셨다고 지금 고백합니다. 다윗이 다시는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단단하고 안전한 길로 이끄셨고, 다윗의 걸음과 다윗의 인생 여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말이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셔서 나로 하여금 견고한 걸음을 걷게 하셨다는 바로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이 극심한 고통의 웅덩이에 빠진 분이 있습니까? 다윗처럼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에 갇혀 있거나 사로잡혀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크게 실족해서 내 힘으로는 이 실족한 발걸음을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절박하고 힘겹고 어려운 웅덩이와 기가 막힐 수렁 가운데에 갇혀서 내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점점 더 깊게 빠져들어가기만 하고 다시 솟아나올 수 없는, 나는 이제 여기서 더 빠져나올 수 없구나, 이것이 나의 한계이구나, 그것을 느끼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다윗처럼 머리를 숙여서, 몸을 숙여서 귀를 기울여 들어주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부르짖고 부르짖은 것처럼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웅덩이, 여러분의 수렁을 내어놓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건져주신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전에도 불렀던 노래이겠지만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내 발을 그 함정에서 빼내어 가지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신 이 경험을 하고 나니까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내가 이전에 불렀던 이 노래가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부르지만, 같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기도는 새로운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릴 찬양은 다윗처럼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나의 고통소리와 나의 신음소리를 듣기 위해서 몸을 숙여서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러 나오셨잖아요.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